대유림문답 제71강제입니다. 119문, 120문, 121문까지 있는데요. 제4계명의 7번째입니다. 오늘은 119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나머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일반 운동 경기 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요. 항상 주님도 그러셨지만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 가까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최고의 상을 얻기 위해서 1등을 세상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너희도 달려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땅에 있는 그런 일들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름질하기를 아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자신을 남에게 고난을 받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그리고 전파하는 내용들이 다 헛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독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된 내용이 게으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게으름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택한 줄 압니다. 이제 4계명이 금하는 것. 지난 시간에는 119문 중에서 이제 4계명이 금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안식일의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해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볼 것이 게으름과 범죄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서 4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게 게으름과 범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얼른 보면 안식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계명들과 율법들과 얼마든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게으름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의
명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든 잘못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는 것도 반드시 안식일과만 관련된 것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사실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믿음의 그 자세를 보이고 믿음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어떤 악이라도 버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악 가운데 도덕적인 악을 죄라 부르는데 모든 악을 버리라 했으면 악 중에 악인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멀리해야 됩니다. 소요리문답 14문에서 교훈하듯이 무릇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꼭 제4계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계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나 죄를 범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게으름이나 죄를 범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를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에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119문에서 게으름을 금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과 직접 관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금하는 것은 대우림문답 117문에서 언제든지 악한 그런 일들은 물론 쉬고 라는 표현과 직접 관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위해서 제4계명이 금하는 게으름과 범죄에 관해서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해 나갈 때 무엇보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를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엿새는 제7일을 향하여 있고 엿새 일상 소명은 안식일의 예배를 위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6일 동안 범사에 예배를 목표로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온종일 주일 예배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엿새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명을 부지런히 이루고 나가는 일이 없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엿새 일상에서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고 나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일이 없이는 제7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제7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실 신약에서는 매주일 첫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일이 없다면 결국 이 세상과 그 영화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면서 이 세상의 쾌락도 맛보는 그런 두길보기의 재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둘은
이제 같이 가는 것이 불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든지 강 건너 저편에서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이제 부정한 것을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하는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섬기는 이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슬하에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만 연약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영화에 휘둘리면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이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사기 시대에 봤잖아요. 소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나안 문화에 타협하고 동화돼 버린다고. 그 절차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영화에 휘둘려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10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10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마지막 17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열심을 계속 이어가실 때마다
나왔던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곳으로서는 저들을 이끌고 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저희 체질을 아시고 이제 당신의 그 속성을 따라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경륜을 세우신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첫 창조도 놀라웠고 이렇게 재창조를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상 섬기던 주인 아래서 종살이하던 집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며 만나와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을 차지하라 명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열조는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되 한 두목을 세워서 종되었던 집, 우상 섬기던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화를 뒤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가나안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던 종살이하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조금 세상을 즐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그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것에 동참하는 것에도 연대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 나타내야 할 그 존재감, 이런 것들도 다 연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차라리 회원이 아니고 아직 회원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회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 행보와 관련된 일에 발맞추지 아니하고 개인 행보를 세상적으로 몰래 나가서 세상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전체에 파급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의 금하는 죄악된 일이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죄악된 일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의 본의와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마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주일에는 특별히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엿새의 일상에서 소명을 힘써 이루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지키시는 일을 가리킵니다만, 이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힘써 이루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소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 지남철이라니까 이거 딱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아는 자라면 그게 안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거기 가서 사명을 이루게 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의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한데 다른 일들을 기본적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표시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게 꼭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안식일의 본의를 완전히 침범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힘써 이루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이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과 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 그 마음에 모시고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소명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의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거나 재미를 맛보는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험한 것으로 드러나면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데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 지위에 따라오는 특권을 이용해서 쾌락을 얻는데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눈먼 짐승과 같습니다. 정욕의 종처럼 비참하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아닌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사실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데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게으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소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그건 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고 주안해서 그 일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일을 아무리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부지런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잠깐 생각이 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물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각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다 받았어요. 그럼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지, 그게 아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게 게으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게으른 종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이제 금으로 치면 무게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kg이면 34,000 몇 g이 되는가 봐요. 근데 1g에 지금 금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8년도만 해도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92,000원이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92,000원이면 이게 1g에 92,000원이면 이 전체 금액이 한 3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걸 받았어요. 금으로 받았다면 엄청난 그 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걸 그냥 그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 아는 거죠. 너는 1달란트 갖고 충분히 그것을 운용해서 쓸만한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고 준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달란트는 흔히 해석하는 대로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달란트를 여기서 이제 소명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달란트가 당시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는 노동자가 평생 번 돈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모아도 모아질까 말까한 큰 돈이. 그러니까 31억을 노동자가 절대 그건 모을 수가 없죠. 어떻게 모으겠어요? 모아놓은 거 조금씩 뭐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순수하게 노동의 그 대가를 모아가지고는 절대 못 얻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한낱 사람에게는 벅찰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소명치고 가볍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소명을 이루려고 마음 먹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으로만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두고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이제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측면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게으르게 행동한 거죠. 아주 악하게 행동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고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게으름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표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환경을 마치 안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처럼 핑계하고 조상 탓하고 그러고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이 참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을 해도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 이후에 그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은혜를 논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 진짜 교만한 거고 아주 완악한 거고 완고한 겁니다. 그런 것이. 무지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못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힘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어떻게 잘 써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주의 이름을 높일까? 주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존심도 필요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넉넉히 당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 일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옛 생활에 그저 구 안에 주저앉아서 생활을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수많은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을 어떻게 하고 평소에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내놔도 그것이 안 나타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가장하고만 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핑계하고 뭐 주님을 핑계하는데 이웃은 뭐 더 핑계할 것 없이 핑계 되겠죠. 그런 즐거운 그게 나름대로 자기 사랑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이 시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지 이전에 주님께로 특별하게 부여받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 뭐 물론 쉼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늘 큰 흐름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과 관련해 갖고 쉼도 있고 여행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허비하는 거고 게으름을 피는 거죠.
신자라면 반드시 바울 사도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아까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7절 말씀 읽은 대로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 실추됐던 것을 회복해 나가고 그 회복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한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목표에 도달하는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죠. 하나님께서 수고의 다름질을 마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는 실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어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마쳤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가 경기 전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경주보다 더 중요한 경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로 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이런 다른 열매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성신의 열매가 사랑만 있고 뒤에 절제가 없으면 충성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절제도 없고 방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 4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엿새 동안 정당한 일이라도 이날은 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경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무엇인지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면 아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외모가 아무리 못났고 뚱뚱하고 어떻게 해도 가난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도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훈련을 통하여 자기 몸을 달리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수가 힘차게 달릴 때 그의 몸이 마치 달리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했겠습니까마는 훌륭한 선수는 다 그런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받은 소명, 곧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행하는 데 적합하게 하려고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이 세상에서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마라톤 5,0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데 이제 목적점을 얼마 안 뒀어요. 그런데 같이 달리던 그 마라톤 선수가 쓰러지니까 그 사람을 부축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해의 인물이 됐어요. 육상계에. 그 단순히 내가 앞서서 1등 되는 게 인간성의 그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1등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항상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그 외에 그 인간성을 드러내야 될 법을 지키면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본을 우리 앞에 잘 보였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심정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글 하나 읽는 것, 사람 하나, 한 사람 만나는 것,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는 것, 그 외에 먹고 마시는 것, 모든 활동이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데 유익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기를 탐하고 자기가 탐하는 게 있잖아요. 음악을 탐할 수도 있고 미술도 탐할 수 있어요. 예술도 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참된 인간, 거듭난 인간으로서의 예술성을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진짜, 바라봐야 될 나타내야 될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늘 탐하고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만 보러 다니고 좋은 것만 여행하려고 하고 그거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한낱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면 쾌락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게으름을 철저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태도로는 소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신 일이니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주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태도로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계명이 금하는 것과 관해서 마지막 주제와 관련될 것입니다. 신자는 안식의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세 일상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정으로 소명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온전히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이 주일 예배를 향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시스템으로 생활을 굴려야 한다고. 그것이 신령한 생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게 아주 영적으로 환한 생활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사 성경을 연구하고 설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에 일하면서도 쉴 수도 있고 오락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디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게 신령한 생활이 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고 다 낭비하는 것이고 아예 게으름을 피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놀고 있어도 참 놀만 하니까 논다.
이렇게 이해를 받을 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삶이. 근데 저 사람이 그 뭐 흉내내고 있네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 자기 드러내려고 뭐 좀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이. 아무튼 그 오락과 관련, 즐거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보낸다면 아주 자유롭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형제들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19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계명이 금하는 것, 사계명이 금하는 것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이 명하신 일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게으름과 죄악을 취하는 것도 참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옵나이다.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주의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가 쉼이 있어도 그것이 게으른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온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양을 내는 것이라면 종교적 경건을 포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게으른 것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옵나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즐거움과 오락을 누리는 우리 자신에 갇혀서 우리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하게 되면 참으로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게 되지만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그 즐거움이 경건한 그 즐거움이 될 것이고 오락도 경건한 오락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셨고 저희가 마땅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회개하고 마땅한 자리로 올라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또 다음 안식일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